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면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저는 오늘 이제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믿어집니다. 제가 이제 구유복음을 듣기까지 한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그 설교에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늘 사랑하면서 살아라, 타의 모범이 되면서 되게 살아라, 뭐 이런 설교를 들어왔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모범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또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설교를 진짜 거의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구유 복음을 접한 다음에 이제 그 극동 방송이나 또 심지어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뭐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매번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전혀 다르지 않죠.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를 쭉 들어왔죠. 뭐 지금도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설교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설교다. 이렇게 믿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그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을 보면은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부자들의 9가지 성공하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베스트셀러고 서점을 한때 강타하고 뭐 그 꼭 이런 제목이 아니더라도 무슨 행위를 강조하는 요즘 뭐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뭐 자비를 베풀어라 뭐 어쩌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고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전부 어떤 습관, 즉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진리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런 책들이 전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뭐 공식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 하는 것도 뭐 공부를 그냥 우선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래서 뭐 우선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진득하게 견디는 이런 습관부터 들여라. 그래서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이제 진짜 뭐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책상에 오래 앉아만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 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뭐 그 책상에서 뭐 합니까? 딴짓하고 뭐 잠도 자고 뭐 다른 짓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라는 그 시간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책상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도 절대 공부가 될 리가 없고
자연스럽게 성적이 올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책상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공부할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그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1시간을 공부를 해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는 것이지, 몸만 이렇게 뭐 몇 시간을 앉아 있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거나 공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행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야간 자율학습 뭐 이른바 야자가 있었죠. 그거는 전 교생이 다 해야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뭐 진짜 저희들 그 뭐 밤 9시 50분 그러니까 거의 10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다 학교에 남아서 그렇게 야자를 했는데, 그랬으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다면 전부 서울대를 갔었어야죠. 근데 그 중에서도 서울대 가고 뭐 대학에도 못 들어가고 하는 애들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책상을 지킨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책상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공부를 할 마음이 있었느냐, 그게 성적을 올리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제 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베스트셀러나 뭐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보이는 행동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도 깨닫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을 먼저, 그러니까 안을 깨끗이 하는 것도 이제 먼저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깨끗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라면은 절대 하실 수 없는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 원리가, 그러니까 중심교리, 그러니까 중심이 마음이 우선이고 그것이 절대로 해두시고, 그 보이는 몸은, 행위는 그러니까 중심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게 창조 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어떤 행위나 행동을 잘 하면은 그러니까 마음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26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겉도 깨끗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창조 원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사실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욱해서 때렸다 이거예요. 뭐 한 대 때릴 수 있죠. 그러니까 때렸다 이거죠. 그러면 주먹이 나간 다음에, 즉 행위를 한 다음에 마음이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서 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은 다음에 주먹이 나가는 겁니까? 뭐 당연히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은 다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창조 원리대로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겉이 깨끗해지려면은 우리가 겉을 이렇게 열심히 다듬고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26절 말씀처럼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창조 원리고 우리의 실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로고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과 행위 중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중요한 거냐를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겉이, 행위가 깨끗하게 되려고 해도 이제 속,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25절에서 잔과, 여기 보시면은 잔과 대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것, 그러니까 보이는 행위를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잔과 대접의 것, 행위는 깨끗하게 하는데 그 속은, 그러니까 그 심령은 여전히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깨끗이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이,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져야 겉이, 행위가 깨끗해지는 것으로 창조를 해놨는데, 그러면 그 창조의 원리대로 먼저 속을, 안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겉도 깨끗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화가 있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겉만 계속 그렇게 깨끗이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왕에 잔과 대접으로 비유를 하셨으니까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그 설거지를 할 때 겉도 깨끗하게 하지만 속을 더 깨끗하게 닦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깨끗해진 그릇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공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겉이라는 게 책상에 앉아 있는 거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 그게 행위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속, 즉 그 마음이, 심령이 공부하고자 하는 소원,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공부라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마음이 있어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지,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공부를 하게 된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끔 억지로 야간 자율 학습 시간으로 10시까지 붙잡아 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애들이 10시까지 그냥 뭐 딴짓하고 거기서 지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아니면 심지어 자기도 하고 이렇게 겉을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속은 자꾸 탐욕과 방탕, 그러니까 딴짓을 한다 이겁니다.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은 겉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겉으로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창조 원리에 벗어난 거고 되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죠. 뭐 우리가 뭐 마음이 먼저고 마음이 되어야 행위가 되는 거다. 뭐 이거는 물론 뭐 사람들이 꼭 거꾸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걸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은 뭐 이해 하지 못할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없는 문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26절에 보시면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되는 게 이제 원리고 창조 원리라고 했으니까 그게 맞는 말씀인데, 이제 그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시는데 이게 과연 되는 이야기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을 해도 3일 넘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죠. 사실 3일도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결단하고 결심해봐야 그 행위가 가는 것이 3일이 고작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고 말씀하셨냐 이거죠. 겨우 3일 깨끗해지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앞서 이제 우리가 그 잔과 대접의 속을 깨끗이 설거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거지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속을 깨끗이 씻고 이제 설거지를 해 두는데, 그러니까 잔과 대접은 예수님 말씀처럼 깨끗이 씻을 수 있죠.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맞죠. 그러니까 그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할 마음, 또 무엇을 할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위가 생긴다. 이게 맞는 말인데,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의문이 들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잔과 대접은 그렇게 깨끗이 우리가 직접 씻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가능하냐 이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씀처럼 내가 그냥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그 마음이 계속 가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한 3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럼 4일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결국 공부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 해서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25절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소경된 바리새인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화가 있고 외식을 하고 소경이 됐냐? 이 사람들도 결단하고 결심을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근데 그래 봐야 작심삼일이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자. 그래서 행위에다가 더 초점을 두고 더 매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놓아두고 행위에만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해서는 되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고 뭐 안식일날 첨부 이상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행위만 자꾸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이 그렇게 내가 깨끗할 수 있는 게 쉬웠다면, 그러니까 잔과 대접처럼 설거지 하듯이 깨끗하게 할 수만 있었다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겠죠. 먼저 안을 깨끗이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겉을 깨끗이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안이라는 건 마음이고 심령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심령은 내가 깨끗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실제로 만약에 이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화가 있지도 않았을 테고 외식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 뭐 구원 안 받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행위에다가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들도 전부 행위에다 대고 설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는 그 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그냥 깨끗이 하는 게 좋겠다, 깨끗이 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26절을 보면은 깨끗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간들이 100m를 1초 안에 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야, 너 100m 1초 안에 뛰어. 그냥 그것도 뛰었으면 좋겠다. 뛰도록 노력해라. 이게 아니죠. 뛰어. 반드시 뛰어.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인간이 그렇게 못할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26절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것은 일반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그 아담 이후에 원죄를 지고 있는 모든 심령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심령에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네 심령을, 네 마음을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우리는 100m를
1초 안에 뛰어라고 하면은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은 그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제가 볼 때는 100m를 1초 안에 뛰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면은 이 우리의 심령 혹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는 이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의 심령이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는데요? 배에 있다. 그러니까 배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보이지도 않고 내 마음은 만지거나 내가 인지하거나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과 심령을 어떻게 내가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26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정말 의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역시 좀 이 번역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 번역하는 사람이 26절을 잘못 번역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번역으로는 뭐 최선의 다한 번역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왜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약간 조금 문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문법은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능동태가 있고 어떤 행위를 받는 수동태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수술이라는 행위를 내가 하는 거죠. 대신 반대로 수술을 받는다라고 하면 수술이라는 행위를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능동태라고 그러는 거고 수술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 수술을 내가 피동적으로 그러니까 받는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 그러니까 그 행위를 내가 하느냐 받느냐에 따라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두 개로 우리나라의 말은 그렇게 사용하고 문법으로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는 조금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표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은 이렇게 능동태로 하는데 의미는 수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동과 수동을 합쳐 놓았다. 그래서 이제 중간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닌 그 중간쯤에 있는 중간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록은 표기는 능동으로 해놓고 실제 그 뜻은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술을 했다라고 쓰고 수술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면은 이 바리새인에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건 그 뜻이 아니라 쓰기는 능동으로 썼지만 사실은 너는 먼저 너 안을 깨끗함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깨끗함이라는 그것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그 속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기준으로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의해서 되어져도 그 행위가 깨끗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겉으로는 능동으로 하지만 실제는 그 사람이 행위를 받은 수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능동, 내가 하면 능동이고 받으면 수동인데, 그러니까 헬라어는 하나 더 있다 이거죠. 실제로는 내가 받은 행위를 받는 건데 그거를 표기는 하는 걸로, 그러니까 능동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간태라는 게 하나 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6절에서 깨끗이 하라라는 것은 명령인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은 내가 하는 명령이 아니라 받아야 된다는, 마땅히 그렇게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표현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이 깨끗하다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는 카다로스입니다. 카다로스.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반대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대되는 단어가 아카다로스입니다. 아라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안티,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다로스의 반대가 아카다로스죠. 그럼 이 아카다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 이 아카다로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귀에 익은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되냐면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을 할 때 헬라어로 하면은 아카다로스 푸뉴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다로스는 깨끗함이 되는 거고, 아카다로스는 더러움이 되는데, 이 더럽다는 게 뭐냐? 결국 귀신, 마귀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가 더러운 거냐? 귀신, 즉 마귀와 연합한 상태가 더러운 거고, 카다로스, 즉 깨끗한 거는 어떤 거냐? 마귀와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깨끗한 카다로스라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간 안에는 내 심령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귀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이 큰데다가 비인격적이라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와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마귀와 내가 연합이 되어 있으면은 카다로스, 즉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아카다로스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더러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마귀와 분리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능력은 내 심령이 이 마귀와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벗어날 수 없어서 아카다로스의 상태로 쭉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쭉 가면은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즉 아카다로스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카다로스의 이 깨끗한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내 마음속에 영적 능력자가 들어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들어오는 수밖에 없죠. 그게 누구냐?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카다로스, 즉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은 내 심령을 깨끗이 하는데, 그 내 심령이 지금 왜 깨끗하지 않냐면은 마귀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귀와 연합된 상태에서 깨끗함을 얻으려면 마귀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와 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마귀와 내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끊어내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지금 이 중간태를 쓰신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 안에 있는
그 마귀와 연합된 상태에서 그 마귀와 분리를 시켜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수밖에 없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마귀와 나를 분리시키고 성령과 내가 연합돼 있으면 그 상태가 내가 깨끗해진 상태예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인간의 능력,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심령이 마귀에서 벗어나서 성령과 연합한다는 것은 원리상 이야기지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들어오셔도 마귀는 여전히 내 심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서 이렇게 막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연합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여전히 내 속에 있으면서 내 심령과 성령이 떨어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내가 분리가 되면 재빨리 나랑 연합을 하는 거죠. 그럼 성령이 못 맞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성령이 야, 너 다시는 이 심령과 연합하지 마 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나와도 인격적인 관계지만 마귀와도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강제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도 인격적 관계고 마귀와도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은 억지로 이 마귀를 나에게서 떼어놓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과 연합하고 싶을 때만 나와 연합해서 마귀를 떼어놓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 우선이라서 성령과 연합하기보다는 마귀와 연합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내가 설령 잠깐 연합이 돼 있다 치더라도 금방 마귀와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나 사이가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는 나와 연합해서 나를 깨끗하지 않게 아카다로스 한 상태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카다로스 한 상태, 그러니까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로 다시 되돌리려면은 여전히 성령과 연합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성령과 연합하려면은 내 육체 우선, 내 육적 본능을 포기해야 되고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내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성령과 연합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연합하시려면 반드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육적 본능을 포기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태를 쓰는 이유는 내가 성령과 연합하기를 바라는 건 나만 할 수 있어요. 그건 능력인 거죠. 그러나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은 나만 할 수 있고, 그러나 성령이 연합해서 나와 마귀를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이, 내 안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성령만 할 수 있고, 나는 그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동태로 쓰면 되죠.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 되죠.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성령과 연합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나만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될 수 없고 성령이 깨끗하게 하셔야만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틀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합니다. 마귀와
마귀는 내 속을 떠나지 않아요. 늘 붙박이로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없으면 나를 강제로 비인격적으로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러운 상태, 즉 아카다로스 죄송합니다. 아카다로스 상태가 됩니다. 더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탈출할 수 있는, 즉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심령이 성령과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자 하는 소망은 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기를 소망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마귀와 분리시켜서 나와 연합한 상태가 바로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내가 해야 할 부분과 능동적인 부분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받는 수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중간태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마귀와 연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성령과 연합하기를 원하면 그때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마음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심령이 아니면 아예 들어가시지도 않아요. 그런 심령임을 아셔야 들어가시지. 아니, 한 번 그냥 딱 죽어놓고 성령이 들어갔더니 그다음부터는 성령을 내몰라라. 그런 심령은 한테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지금의 나뿐만 아니라 내가 육체를 벗을 때의 나도 함께 동시로 보시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심령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것으로 설명해도 거듭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심령에 들어가셔서 깨끗해도 하신다 이겁니다. 즉 구원과 성숙을 한 번에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구원과 성숙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늘 나를 부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성령과 연합하기를 원하면 그게 늘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그렇게 원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과 성숙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부인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내가 해야 할 부분이고 또 구원과 성숙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성령이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합쳐놓은 중간태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시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의해서 내 속이, 내 안이 깨끗해지면 자연스럽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내 겉에, 즉 행위는 깨끗하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지 않고 행위로만 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화를 받아 지옥 간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늘 나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부인하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행위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오직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하시고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속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행위도 온전하게 될 수 있어서 저 천국에서 아버지와 영생 복락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사명을 행위로도 온전히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